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스바냐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1305쪽 스바냐 1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암마랴의 증손이요 그데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교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언제나 말씀과 진리 위에 든든히 서서 날마다 저 천성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주여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 앞에 모두가 아멘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는 스바냐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스바냐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왕정 시대에 들어가면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왕이 있다면 누구를 들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10중 8구 다윗 왕을 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 왕은 제쳐놓고 제2의 다윗 같은 훌륭한 왕을 한 사람 뽑아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 사람이 떠오르지만 다윗 다음으로 정말 훌륭했던 왕 선뜻 선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초대 왕인 사울을 뽑자니 그의 불행했던 말년이 떠오르고요. 솔로몬을 뽑자니 그는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쪼개지게 했던 왕이어서 역시 선뜻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거의 모두가 다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다윗 왕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남쪽 유다 왕들도 그들을 보면 그들의 행적이 그리 긍정적이지를 않습니다. 그이가 왕들 뒤에 따라다니는 말이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왕들이 근 80%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 보기에 선을 행했다, 정직히 행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왕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왕들 가운데 아사라든가 우시아라든가 이러한 왕들이 있긴 하지만 이들도 그 끝이 별로 좋지 않아서 추천하고 싶지를 않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성군이라 불리는 3명의 왕을 우리가 좁힌다면 첫째가 다윗이고, 그 다음에 떠오르는 인물이 히스기야 왕이고, 그 다음에 떠오르는 왕이 요시야 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도 병이 낫고 난 이후에 왕궁의 보물을 자랑하다가 이 왕궁의 보물을 바벨론에 다 빼앗기게 되는 이런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역시 그렇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의 뒤를 이어 정말 훌륭한 왕으로 한 사람을 추천한다면 누구를 추천할 것인가라고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남쪽 유다 왕이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약 역사를 보면요, 요시야 왕 때 예루살렘은 그 생명의 불씨가 점점 꺼져가고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어려울 때 요시야 왕은 어쩌면 유다 나라의 마지막 불꽃이었다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을 조사해 보면 그가 8세의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그 할아버지 므낫세나 아버지 암몬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참 충성된 삶을 산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4년 후에 예루살렘에 가득 채우고 있던 우상 종교를 타파하고 나라를 개혁하게 되며, 거기에서 다시 6년 후에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율법책을 읽어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백성들과 함께 그 말씀 앞에 통곡하며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 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앞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여 선지자 훌다는 이미 대세가 기울어 유다를 다시 살릴 수는 없지만 요시야 왕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때를 약간 지연시킬 수 있다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시야 왕은요, 꺼져가는 유다의 마지막 등불이었지만 그가 아무리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며 온 백성들과 더불어 통곡하면서 회개해도 유다를 되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의 백성들의 마음이 워낙 오염되어 있고 워낙 썩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유다를 다시 살린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스바냐 선지자, 이 스바냐 선지자는요,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 동참했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요, 요시야가 유다를 되살려 보려고 안간힘을 쓰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그런 식의 형식적인 개혁으로는 유다를 살릴 수 없음을 지적하게 됩니다. 유다를 다시 살리려면 사람들의 마음 중심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시야의 개혁을 보면서 나라의 대표인 왕이나 대통령, 권력자 한두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부르짖는 개혁이 얼마나 피상적인지, 사람의 본질을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동안 개혁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개혁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달라지지 않는 이러한 사회의 모습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멸망의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나라를 다시 부흥시키는 일은 정말 힘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가 하는 예언들, 이 3장으로 구성된 스바냐서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선지자의 예언은 이미 꺼져가고 있던 옛 유다를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약의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부흥의 불길을 체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비상적이고 제도적인 변화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스바냐 선지자가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스바냐 선지자는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암마랴의 정손이요 그데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쭉 보게 되면 대부분 선지자들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이거나 어디에 살고 있던 누구,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유다에는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스바냐는 이 스바냐 말고도 이스라엘은 스바냐라는 이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이름은 우리나라로 치면 철수, 영희 이런 말인 것처럼 얼마든지 경자, 옥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처럼 당시에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 어디에 사는 누구, 이렇게 소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스바냐 선지자를 소개할 때는 누구 아버지의 아들 정도로만 소개한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누구며 정조 할아버지가 누구며 고조 할아버지가 누군가까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였는데요, 여기에 히스기야는 아마도 유다를 개혁했던 히스기야 왕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정조 할아버지까지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스바냐 선지자는 그의 이 성경을 소개할 때 히스기야 왕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사이에 비슷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전을 개혁하려는 그 열정에서 이 두 사람은 많은 부분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왕의 개혁 모두가 성공적으로 끝나지는 못합니다. 위로부터 시작된 이 개혁으로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철폐하고 변질된 예배가 회복되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 깊이 자리고 잡고 있는 이 우상 숭배의 심리와 거짓 예배를 신앙하는 그 마음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개혁이 없었다면 유다는 망해도 진작에 망했을 것이며, 앞으로 보면 알지만 구약 성경에는 남은 자라는 사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수리 나무에 밑둥치를 잘라서 위는 잘라내더라도 이 그루터기, 거룩한 씨를 통해서 다시 새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이 남은 자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러한 개혁이 없었더라면 유다는 진작에 망했을 것이며 이른바 남은 자들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냐가 히스기야의 현손이라면 요시야 왕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을 것이며 요시야의 이 개혁 신앙이 거의 스바냐로부터 전달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의 개혁으로 유다가 완전히 치료되지는 않을 것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개혁하기 위해 몸부림은 쳤지만 그러나 이 땅을 향한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찾아오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서를 보면 여호와의 날 개념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도대체 어떤 날일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남은 자들을 다시 모으실 때가 있고 그 남은 자들을 기뻐하시며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일종의 종교 개혁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하지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수 있느냐?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다 이러거나 눈에 보이는 우상을 때려 부순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은요, 말리면 말릴수록 뒤에 감추어 놓고 몰래 섬기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단 말이죠. 사람은요,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 다 빼앗기고 인생 밑바닥에 도달해 봐야 그때서야 아니구나라고 버리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였고 아버지였던 므낫세와 아몬, 그 시대를 돌아보면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마치 시궁창을 헤매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런 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다시 신앙의 불을 붙일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 왕이 일으켰던 이러한 계획의 불씨가 씨앗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국 청교도와 18세기 종교 부흥의 관계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역사를 보면 엘리자베스 1세부터 약 100년간의 기간을 청교도 시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청교도 시대는요, 알다시피 신약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일에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찰스 2세가 즉위를 하고 왕정 복고가 이루어지면서 그 운동이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청교도들은 신대륙으로 이주했고 영국에 믿는 자들은 신앙의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10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존 웨슬리가 등장하게 되고 이 존 웨슬리로 말미암아 영국의 신앙의 불길이 다시 한번 치솟아 오르게 됩니다. 웨슬리와 이러한 워필드 같은 이러한 사람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수만 명이 회개를 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영국인들 마음속에 과거에 청교도들이 지펴놓은 신앙의 불씨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프랑스와 다르게 유혈혁명을 피할 수 있었던 원인을 많은 사람들은 이 웨슬리의 종교개혁 덕분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웨슬리 시대에 그가 교도소를 개혁하고 탄광촌의 아동학대를 막는 등 여러 부분에 있어서 미리 개혁을 했기 때문에 영국은 폭력적인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웨슬리의 종교개혁의 원인을 두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는 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을까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히스기야를 마치 옛날 사람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역사를 평면에 놓고 살펴보면 요시야 왕 시대는 그슬로 올라가 보면 히스기야 왕이 현존했던 시대가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이 지펴놓은 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그래도 이 땅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면 얼마든지 이 땅에 다시 불길이 치솟아 오를 줄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다가 가진 어쩌면 믿음의 저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소생되지 못한다는 것을 스바냐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위로부터 일으키는 제도적인 개혁은 이 예루살렘의 생명을 얼마 동안 연장시킬 수 있지만 완전히 살려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필수라는 사실을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 어쩌면 대단히 불길하게 보이는 예언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2절 3절이에요.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어서 4절, 5절, 6절까지 내려가면서 이 진멸하리라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지면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 말의 본래 뜻은 모든 것을 멸하고 또 멸하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멸하고 또 멸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심판함에 있어서 대충 심판해서 그 중에 운 좋은 사람은 살아남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끝까지 추격해서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심판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무시무시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선지자의 이 심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요,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까지 싹 진멸해 버리겠다는 참 엄청나고도 무서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지면의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 하시고 쓸어가 버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노아 홍수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와 지금의 이 모습을 비교해 보면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다른 점이 뭡니까? 노아 홍수 때는 심판에서 제외되었던 물고기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물고기들은 살았습니다. 물고기가 물에 빠져 죽는 거 봤습니다. 물고기들은 살았단 말이에요. 코로 숨쉬는 것들만 다 심판을 당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심판, 그 끔찍한 심판에서도 제외되었던 물고기조차 포함시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고 철저한 심판을 선포하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 후에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다시는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지 않았습니까? 홍수뿐만 아니라 어떤 천재지변에서도 완전히 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와서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까지도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진멸하다 말 속에는 또 다른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뭔가 하면 거두어들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두어들이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단순히 유대인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거두어 들여서 인류 자체를 종료시키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우주의 멸망을 연결시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우주적인 멸망, 곧 종말론적인 심판의 시작임을 예고하신 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도 아울러 진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악인들을 진멸한다는 말씀은 뭐 그대로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그치게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기에 그치게 하는 것은 본래의 뜻이 쓰레기 더미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더미. 여러분, 우리가 집을 수리하다가 나온 콘크리트 조각들, 철근 조각들, 이런 쓰레기 더미들을 길가에 방치해 두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밤중에 지나가던 행인들이 걸려서 넘어지거나 옷이 찢어지거나 심하면 다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바르게 걸어가던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걸려서 넘어지게 만든 것이 뭡니까? 죄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죄였습니다. 이 우상을 누가 가지고 들어온지 아십니까? 유다의 왕족들과 지도자들이 끌어들인 우상이었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지도자층에서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끌어들여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아울러 섬기니까 일반 백성들이 볼 때는 왕도 지도자들도 저렇게 사니까 아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저렇게 섬겨도 되는구나 라고 그냥 에브리바디,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이들이 모두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은 물론이요, 그치게 하는 자들, 남들로 하여금 다닐 때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 이런 자들까지도 다 심판해 버리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성경을 볼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지도자의 위치와 앞선 자들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왜? 일반 백성들은 앞선 자들을 보고 자칫하면 저들이 잘못 가는데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여 저렇게 믿으면 되는구나라고 믿다가 함께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선 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지도자에 있고 앞선 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정말 내비 삼아서 이 말씀의 입각한 모습으로 나도 바른 길을 잘 달려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뒤따르는 모든 세대 사람들도 바른 길과 바로 믿고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이 길 안내자가 되는 것이 지도자요, 먼저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아시고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을 비롯한 앞선 자들이 잘못 믿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마저도 심판받게 되는 엄청난 일들을 성경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선 자로서, 먼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도 삼아 바른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애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